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김정성이 북한 동포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회 박해받는 크리스천 수호를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 참석한 김정성은 북한에 퍼지기 시작한 복음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오픈도어스가 선정한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1%가 넘는 약 30만 명이 크리스천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김정성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 국제사회가 기도를 통해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홀로 난민 생활을 하는 이른바 나홀로 어린이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어린이 30만 명 이상이 보호자 없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0년 6만 6천 명에 비하면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출신으로 지중해를 건너는 도중 부모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입국한 어린이 난민 중 92%는 나홀로 난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어른들에 의해 노예로 전락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도 정부가 예배에 참석하는 크리스천에게 321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인도에선 4에서 5개월치 임금에 해당할 만큼 큰 액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힌두교로 개종을 거부하는 인도 크리스천들은 마을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마을에 살기 위해선 돈이나 가축 등을 기부해야 합니다. 인도 크리스천 의회는 지난해 기독교인 박해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크리스천은 이틀에 1명꼴로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종교 박해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외우게 하는 스웨덴 이민국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성경에 관한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망명 신청자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을 두고 일각에선 개인의 신앙보다 전문 지식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당국은 이런 방침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상징인 성 소피아 박물관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자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야소피아, 블루모스크라 불리는 박물관은 서기 537년 비잔틴 제국 당시 동방정교회의 성당으로 세워졌습니다. 15세기 오스만 왕조에 의해 모스크로 개조됐지만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후 들어선 터키 공화국은 1935년부터 성 소피아를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에서 이슬람주의를 지향하는 정의개발당이 집권하면서 성 소피아를 모스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엔 85년 만에 처음으로 성 소피아에서 이슬람식 기도를 알리는 아잔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